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근데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냐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충대충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대충대충 원인도 모르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정말 집사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그 종류대로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 복수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다 참여하셔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시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말씀으로 되라가 아니라 친히 하나하나 디자인은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데, 형상이란 말은 째렘이라고 합니다. 모양이란 말은 테무트라고 합니다. 형상, 째렘이란 말은 뭐냐면 뭘 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본을 떠서 그대로 새긴다. 그 형상과 모양을 만든다, 동상을 만든다 할 때 바로 이 형상, 째렘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동상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대충 동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상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가 그 동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이란 말은 테무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담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양으로, 형상으로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가 내용물을 담는 거예요. 그 내용물을 담는 거를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DNA를 담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는 행동,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닮아서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셀폰이 나와서 그런 우스운 오해가 안 생기지만은 전에 셀폰이 나오기 전에 집 전화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면 종종 일주일에 한두 번은 웃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 아들 중에 특별히 으뜸 씨는 큰아들, 생긴 것도 저하고 비슷하지만은 목소리까지 닮았어요. 약간 허스키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화 받으면, 으뜸이가 받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한참 뭐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으뜸인데요 라고 하면 실망할까 봐 얘기를 못하고 끝까지 다 듣고 있다가 저한테 전해주고 그런 적도 있어요. 혹시 당회를 아예 전화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 그렇게 하세요? 하고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가 전화 왔다고. 그래요. 어떤 데 저보고 야 으뜸아 이러면서 막 반말로 한참 해요. 제가 조용히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미안해 할까 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비슷한 겁니다. 제 버릇도 제 식성도 말하는 목소리까지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복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생육하는 능력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경배하고
즐거워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생명력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거, 이게 복이라고 말이에요. 이 복 받는다고 하는 이 표현의 문구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직 왕에게만 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만세 동안 생명력이 넘쳐서 온 땅에 당신의 영향력으로 충만해지고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 번성하고 생명력이 넘쳐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고 온 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닮은 왕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제가 어제 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5시간 넘었고요. 또 우리 한 장로님네 결혼식 또 축하연 피로연이 있는데 거기 또 안 들르면 또 장로님 삐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 거기 가서 잠깐 기도하고 인사하고 음식 먹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딱 앉으니까 9시 반이에요. 설교 준비할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는 건 뭐같이 줘도 여러분이 꿀떡같이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은 거는 제가 준비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신 거예요. 은혜 조금 받는 분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권, 킹십,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왕권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왕권을 인류에게 주시고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잘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고 마귀에게 그 왕권을 스스로 그냥 송두에 갖다 바쳐버리고 만 겁니다. 악에게 순종하면 악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세상에 비극이 오고 온 인류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이 왕권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뭘 회복하러 오셨어요? 왕권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 구원이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 범죄를 인하여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온 세상을 왕처럼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귀가 죄와 사망의 세력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갈등과 고통과 어둠과 죄와 온갖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그냥 시간의 길이, 생명의 길이만 영원하다는 뜻에서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구더기도 안 죽는 데서 영생합니다. 죽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고 소용이 없죠. 안 죽으니까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생은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고요, 생명의 수준이고 생명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같은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 영생의 아주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왕권을 회복하는, 하나님 주신 왕권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도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신분 속에 왕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원받은 우리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옛날엔 제사장이 왕권을 행사했고 왕이 또 제사장 역할을 또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누군가를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된 문제와 허물과 죄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대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 대신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임하게 하셨던 이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분 속에 왕권으로서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보고 그런 말 할 수 없지만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보니까 한번 해보실까? 내가 보니까 왕이로소이다. 아멘. 세 번째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왕권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의 상을 면류관을 주신다,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면류관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한 다음에 돌아올 때 보통 때 다스릴 때 쓰는 왕관 말고 월계수까지 막 그 수를 놓은 그런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심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심판은 안 당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이냐? 상 받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상 받게 되는데 그 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물론 이 세상적인 표현이지만은 거기는 왕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왕권을 어떤 사람에게는 5골을 다스리는 같은 그런 큰 왕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리는 같은 더 큰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은 그런 왕권들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 왕권을 사용하면서 점점 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생기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올 때 지배당하느냐 아니면 왕권으로 그걸 이기고 정복하고 변화시키느냐, 문제가 올 때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지배하느냐 아니면 거기 끌려가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왕권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권이 실현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직장의 왕권이 실현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떤 사역을 맡겨놓으면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잘 사역을 발전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핑계만 대고 하나님 주신 축복 기회도 다 그냥 유산시켜 버리고, 그래서 주신 복도 다 차버려, 잃어버려, 왕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에는 주님이 책망할 것이고, 충성된 사람은 점점 더 큰 많은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또 20장 6절도 다 같이 보실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예요? 왕노릇하시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위임하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첫째 부활에 예수님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사망에 지배당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권을 누리는, 왕권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왕권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된 모습인 거예요. 교회만 잘 나오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왕권, 물질을 다스리는 물권, 사람을 다스리는 인권, 환경을 다스리는 그 왕권, 그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 왕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축복함으로 왕권을 사용해야 돼요.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하고 왕이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못 받아가지고 평생을 야곱이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웃기는 장면이 야곱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에 가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라고 데리고 갔더니 야곱이 뭘 하냐면 바로 왕의 머리다 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왕에다가 손 들고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농사짓다 온 시골 할아버지가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피라밋을 세우고 하던 그 전성기 애굽의 바로 왕한테 아무나 함부로 올 수도 없는데요, 거기다 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손대고 기도했을까? 그거는 한번 상상을 해볼. 그러니까 왕이 하도 황당하니까 성경에 보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서도 딴 거 얘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까지? 핍박하는 사람까지 축복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왕권을 반납하고 그 대신에 무엇을 가지는 거예요? 종권을 가지는 거예요. 종의 권한, 종의 굴레를 둘러 쓰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나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종돼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밥 못 먹고,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고,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그 사람이 종이 된 거예요. 종의 위치에서 이제 여러분이 왕권의 위치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계속 세미나를 며칠 하다 보니까 목이 다 쉬어가지고 강단에 서면 오늘은 아마 목소리가 안 나올 거다. 설교 준비도 많이 못 해가지고 그냥 짧게, 준비 안 될 때는 짧게 하는 게 은혜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자꾸 말씀을 주시고 목소리가 딱 올라오니까 터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서 왜 아멘을 그렇게 안 하세요? 아멘하면서 열심히 좀 사모하면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막 이렇게 휘청거립니다. 눈을 감으면 막 이렇게 휘청거려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용서함으로 왕권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함부로 못 하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희생 제물과 피 흘림을 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걸 보시고 만족하여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게 용서예요. 그리고 용서는 누가 하느냐, 왕이 잘못한 백성을 사해주고 용서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또 용서는 누가 하느냐, 재판장이 법정에서 심각한 죄인인데 너무나 잘못했다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살 길 열어주려고 한 번 더 기회 줄게 하고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영적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용서는 왕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임합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그 인간만 보면 밥맛이 없어 빨리 죽지도 않아. 성경에 다윗이 그냥 아기는 밥도 웃으면서 먹고 수명도 오래가고 잘 때도 잠만 잘 자고 그런다고 이제 시편에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탄식의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말이 저 인간 뭐 딱 맞아 막 이러.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이를 갈고 있어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잠만 잘 자는지 몰라. 누구만 속상해? 나만. 잠 못 자고 자다가 막 심장이 발랑발랑 뛰고 막 그냥 밥이 안 먹히고 막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늘어나는 건 뭐예요? 김이 죽은 깨만 늘어나. 암 걸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누굴 미워하면요 그 정신적으로 거기 문제가 생겨서 그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돼. 용서 안 하면요 나만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왕권을 행사하면서 용서하고 축복해주면 막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강해지는데 용서라고 꼭 하고 있으면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돼. 아멘.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면 내가 제일 먼저 복을 받아. 별짓을 다 해도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애기 만드는 거고 나는 올라가는 거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시어라. 그러면 그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놓는 거다. 어떤 사람 숯불 쌓으라니까 머리를 그냥 불로 태워가지고 지진다는 뜻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막 부끄러워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사람 못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런데요 남자들 특별히 잘못했다 소리 잘 안 합니다. 행동으로는 막 거꾸로 하지만은 속으로는 계속 머리가 뜨거운 거야.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 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죄와 악과 마귀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건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누가 이런 표적을 경험합니까? 믿는 자.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왕권의 표적을 경험한다. 표적이란 말은 기적이란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인이란 말이 같이 합쳐질 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귀신, 그런 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입니까? 근데요 귀신이 있어요. 전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 세안교도 수년 전에 군대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박살내려고 한다고 하면서 어떤 자매에게 귀신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가서 막 쫓아내고 기도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자매는 석사까지 공부한 사람이고 남편은 컴퓨터 공학 박사 한 사람.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마귀가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갑니다. 아멘.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을 성경을 보면 원래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누구에게? 12제자에게.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이 마지막 예수님 사역 끝날 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2제자라는 말이 뭘로 바꿔지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권능이 믿는, 예수 믿는 나에게도 이제 임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과 죄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이상한 근심 걱정이 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냥 죽고 싶고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이건 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교묘하게 마귀가 생각을 쏙 집어넣어주니까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속아. 그럴 때 분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딱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내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다니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틈타는 약한 질병들을 향해서도 모든 약한 질병들은 다 떠나가라. 저는 제가 참 몸이 약합니다. 겉에는 굉장히 건강하게 생겼는데 몸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저의 몸에다 대고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상칠이 이 몸아 건강할지어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그럼 머리야 정신 차리고 헷갈리지 말고 걱정 의심 다 떠나고 건강할지어다. 맑은 머리 청명한 머리가 될지어다. 제가 그렇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에게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사탄의 속삭임에 순종하지 말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권은 예수님의 왕권을 섬김으로 위임받은 왕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왕권을 주셨지만 그 왕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왕 중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란 말이에요. 분봉이 뭡니까? 벌이 이제 식구가 많아지면 나라가 넓어지니까 많아지니까 거기 여왕벌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분봉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여왕벌을 데리고 나가서 분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봉인데, 여기 헤롯이 분봉왕이란 말은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황제가 모든 땅을 다 다니면서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갈릴리 지역은 네가 다스려라, 또 유대 지역은 네가 다스려라, 이집트 지역은 네가 다스려라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자기를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게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분봉왕이 잘하나 못하나 좀 더 하려고 더 신복 중에 신복을 보내요, 옆에다가. 그게 총독이에요. 총독은 로마의 황제 직계입니다. 분봉왕은 그 지역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잘 다스리니까 늘 보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또 지령도 내리고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분봉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의 직장에, 가정에, 어떤 사역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임해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마치 분봉왕처럼.
그 일이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임하게 하면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조금 더 좋은 영역을 맡기고, 좀 더 넓은 영역을 맡기고, 좀 더 많은 영혼을 맡기고, 좀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충성한 종들에게 주님이 상을 주실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왕권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위임한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순간순간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서렌더하고 커밋먼트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 사역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 통치가 내가 맡은 사역과 직장과 일터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렇게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파해야 됩니다. 최고의 왕권 행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왕권의 행사예요. 복음을 전하면 마귀의 영역이 좁아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정복 전쟁이에요. 선교와 복음 전도는 마귀의 노예요. 마귀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다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왕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예요. 선교하는 현장에 가면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왕인 걸 아직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우리 삶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제가 쿠바 선교 마치고 돌아와서 9시 한 반쯤 샤워 끝나고 딱 앉으니까 컴퓨터 앞에 제 책상 서재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어요. 보니까 저 차타누가의 갈집사님 편지를 보내왔어요. 뜯어보니까 헌금이 들어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액수는 말 안 합니다만은 적은 헌금은 아니고 헌금이 들어있는데, 쿠바의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선경금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갈집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자기 교회 설교도 아니고 어디 가서 주워다가 들은 CD 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왕권을 가지고 계속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월달에 10월달쯤에 아마 완공돼서 오픈하게 될 그 차타누가의 명품 몰에는 그 식당에 500명이 들어가요. 500명. 만 몇천 스퀘어피트라고 들었는데, 지금 150명 들어가는 그 브라질리안 스테이크하우스에 1년 매상이 430만 불이라고 하니까 그 500명 들어가면 1년 매상이 천몇백만 불로 늘어나지 않겠나. 근데 회장이 막 계속 무상으로 무한정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왕권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맡겨주는 거야. 하나님 너무너무 재미나는 거 아닙니까? 설교 CD 듣고 은혜 받고 달려가던 고속도로 차 세워놓고 갓길에 세워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리만 지나가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책임전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환경의 종이 된 증거입니다. 원망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증거예요. 책임전가는 마귀와 죄의 권세에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왕은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종은요, 문제가 있으면 쟤 때문에 못하겠어요, 주인님 쟤 때문에 못해요. 그게 종의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끌어안고 주님의 왕권과 그 능력으로 주님의 천군사사를 통해서 지원해서 이거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권으로 다스려야 할 게 있는데 뭔가?
타이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스려야 할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악한 마귀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악한 일을 생겨날 때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세 번째로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여러분 하셨는데 아몬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소원의 단계에서부터 다스려야 돼요. 네 번째로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잠언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게 그 사람의 영광이야. 영광. 정말 위대한 왕이구나, 위대한 리더구나, 그 영광이란 말이죠. 허물 들춰내고 막 시시비 가리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쫄개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정욕을 다스려라.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정욕과 지체를 죽이라. 완전히 정복해서 그냥 밟고 살아라 그 말. 완전히 컨트롤 해버려라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환경을 다스려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증이 빠지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하고 명령하고 왕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을 다스려라. 모든 만물을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갔다가, 악한 사람이 갔다가 죄의 도구로 쓰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왕권을 가지고 사업해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서 물질도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비결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물질을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길 바랍니다. 문화도 주님이 다스린 영역으로 바꾸시고 모든 환경도 그렇게 다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